여러분 얼마나 화를 자주 내는가? 원망과 불평과 또 짜증과 잔소리에 근원에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가? 저는 지난번에 그 기능의학과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데 이것을 자율신경을 옛사람의 어떤 그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해야 될지 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표현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전혀 느끼지 못했죠. 나도 몰랐거든요. 아니야? 내 의지와 또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목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내 인생의 모든 발길을 멈추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시골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요새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 그래프로 나타내더라고요. 그래프. 여러분 정말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이 화가 많은 세상이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여인들 화가 많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왔어도 내 안에 내 속에 이렇게 화가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표현을 신중히 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버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가중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몸인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역시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가 정말 예사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인생 망치고 친구 잃어버리고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기회를, 안 좋은 기회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감정 표현인데. 어떤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분노에 대한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한 그 부인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 참는 것을 잘 못해요. 분노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분노한 것을 쉽게 털어버려요. 내가 화내었던 그 사람과도 빨리 화목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그 순간에 화는 내지만 돌아서면 나는 다 정리하고 잃어버린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총도 대포도 한번 쏘고 나면 끝납니다. 총에 한 번 맞으면 죽어버리고 대포에 한 번 맞아버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잠깐, 한순간. 나는 오래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참, 그죠? 분노는 터뜨리고 나면 주워 담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주워 담지 못하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내기를 더디하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동안에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근거가 된 잔소리를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랬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분노하시는데 그때그때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분노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분노하셨다고 하면 참 살아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분노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믿음의 삶, 신앙적인 질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공동체라는 게 이게 희한해요. 굉장히 유기적이거든요. 이걸 깨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근데 분노한 사람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주님의 몸을 분노함을 통해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단을 이롭게 하는 쪽에 서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준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가진 감정의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고 편하게 짓는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줄에 설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그럴 때 여러분 지도자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감정 생기는 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분노 조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더 나은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깡그리 파괴해버리는 그야말로 사단이 인생에게 준 감정적인 최고의 도구를 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이 분노의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나처럼 얼굴이 표현이 가나 모르겠다. 나처럼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이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을 때 치명적으로 망가진다. 나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잖아. 아, 나 잘 관리되고 있어. 생각했는데 브레이크가 턱 걸리고 또 브레이크가 턱 걸리는 거예요. 돌아봐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저를 돌아보지 마시고 저를 돌아보면 무엄의 사나이 아니겠어요? 아니구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극명하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차라리 죽어 나왔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 앞에서. 좋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분노합니다. 자신에게 원망과 분노를 하면 속 병이 드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잖아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불신자가 살잖아요. 결국은 그 영혼이 불치의 병이 들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혼이 살잖아요. 그 정신이 영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기 전까지.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될 줄 알지요? 몸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쇼크를 받는 게 몸 우리 세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뭐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뭐가 잘 안 풀리면 누구 탓해요? 첫째로 조상 탓. 그건 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인정하기 어렵지만 맞는 것 같아요. 질병의 연약함이라든지 또 기질적인 부족함이라든지 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상사를 원망하죠. 누구도 원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씨 저 목사 만났으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원망이 세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확 뒤집어 버려라 그냥. 새 같으면 그냥 열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확 뒤집어져 버려. 근데 성경 보니까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데 이거 여러분 뭐 때문에 불평하는가 하면요. 그 악한 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보다 더 편하고 내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내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심지어 말이죠. 근데 그놈의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열받는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그 이야기가 그런 속뜻입니다. 그러면서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씨, 저거는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저거는 신앙생활에 정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도 저거는 잘 되는데, 나도 차라리 저렇게라도 해서 잘 되면 좋겠다. 이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산다 싶으면 공연히 그 사람이 만나기 싫어. 왜냐하면 이제 바르게 살라 뭐 이렇게 또 바르게 산다 이런 사람 보면 아주 쌤통인 거예요. 좀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조건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세상의 법이 늘 걸쳐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일수록 내적인 갈등이 많은 거예요. 신실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말고. 우리 장로님 말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손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당장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라인도 잘 잡고 물질적으로도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더라고요. 하나님 속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제 평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암에 걸렸는데 그금 72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진료를 거부했어요. 내가 천국을 얘기하던 사람인데 더 연명하려고 하지 마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야, 이 사람이구나. 근데 또 그분이 너무 주님과 밀착하여 사니까 또 반대적인 그 안 좋은 면이 생겼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마귀 새끼 같은 놈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것을 손해봐야 되고 세상적인 것을 따르자니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다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게 안 보여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이럽니다. 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란 말에 여러분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지하고 나를 버티는 나의 버팀목이 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버티는 것이 하나님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세상의 향락인가? 나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많이 베풀자나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돈에 의지해서 쾌락에 의지해서 뭐 이를테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내 건강이 최고 중요해.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안 보여. 우리 동기들이 많이 가더라고. 건강하게 말이에요. 뭐 동문산악회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가서 우와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은 놈이 없어. 야, 와 안 보이노? 갔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생애 총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건희가 78배 죽을 줄 몰랐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원인이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 기쁨의 근원, 기준 그것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이 설교는 전부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많았어? 넌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였어? 스트레스 줄임말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왜 그렇게 많아?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내 의지와 내 믿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는 이런 분노들이 자리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이죠. 추석인데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이 한가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절 때 가장 집안 싸움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처럼 통일된 것 좋아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런 민족이 드물어요. 여름 되면 전부 다 반팔 입어요. 겨울 되면 전부 다 긴 거 입어요. 지금 좀 따뜻하잖아요. 낮에 잠바 입고 가는 놈이 있는 기라. 야, 저놈은 한국 놈이 아니구나. 저거는 맛이 좀 같겠다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를 관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벤치에 앉더니 혼잣말로 막 소리내서 씨버리는 거예요. 저 맛이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통일성 트렌드를 따라 유행이다 하면 뭐 그죠? 남의 기준에서 자기를 살아가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거예요. 내 기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아니고 심지어 나에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뚱맞고 엉뚱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 아멘 하세요, 빨리. 된다. 범사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 5절 보겠습니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만. 그것을 주께 맡기라. 나 그것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태생이 열인데 나는 그 관리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아 여기.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지금 얼굴만 지금 점잖은식 딱 하고 있지 양심이 전혀 찔림이 없는 듯이 폼 잡고 있는데 몇 명 안 돼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방법도 맡기라.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만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세상 살잖아요. 목사는 다르겠지. 목사는 여러분 천사처럼 사는 줄 아세요?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끼 밥 먹어요? 두 끼 밥 먹어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사는가 몰라.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네가 살아봐도 어려워요.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 있어요. 네 마음, 네 본성, 네 기질대로 살면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우리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읽어 보셨죠? 이제 성경을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 좀 재밌잖아요. 삼국지 비스무리하이 재미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하셨다, 금방 잊어버려요. 망각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간들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늘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일제 37년은 비교도 안 돼요. 그 고역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음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는 만나를 보내어 주고 메추라기 보내어 주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므로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조금 지났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처음에는 꿀 섞은 것 같아. 꿀송이야. 너무 맛있네. 그러다가 그 기억을 금방 상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거친 음식이 진저리가 난다는 얘기.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지지요.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택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럴 때 3절부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냥 너 교회 다닌다 하면 내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기똥차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잊지 말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는 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한 욕망으로 원망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앞에서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실감 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의 방법과 내 인생의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궁극적인 삶의 문제가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분자 될 때 제가 여러분 서약을 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아마 기억할 겁니다.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또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분이 있어. 저희가 총각을 좋아한다고 고백해가지고 결혼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니까. 참 희귀한 현상이에요. 그건 대부분은 이제 또 반대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나도 곤란하니까. 니는 대답 안 하노? 이러면 나도 상당히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 다짐했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고백들이 다 어디로 가고,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한마디 탁 하면은 폭발해 버린다.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죠?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조기교회 뭐 어떤 교회는 조기교회로 돌아가자 이래갖고 예배당 이름도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문제 많았어요. 문제 많았어요. 그 좋은 점을 본받자 이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가론 유다가 수많은 청중 가운데서 빼서 뽑아내 가지고 키운 가론 유다가 나오죠. 물론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고 그랬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오죠. 사도들이 목회한 수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문제를 내 탓이다, 나의 문제다 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좀 시간이 가니까 오늘 뭐 오후 예배가 없다고 조금 길게 하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과거에도 전쟁 중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아세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알라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나 알라는. 그리고 그 두 민족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싸워요?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적극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이스라엘은 구속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변질됐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대해서 충실한 거예요. 분노와 원수 갚음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신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분내고 노하는 것 거쳐야 합니다.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